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의 자세를 또 하나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옥토의 마음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이 자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시리즈 5번째 시리즈로 성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결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오늘 다시 시리즈로 격려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성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혼자서는 성결할 수가 없다 그랬죠.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언젠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우리는 언젠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어깨동무를 해가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어깨동무는요, 단지 성결을 위해서만 필요한 공동체적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격려의 문화에도 서로를 어깨동무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는 실은 하나의 개척교회를 이 나라에 또 하나 만들고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한국 땅으로 불렀을 때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어떠한 대의를 위한 소위였어요. 저의 대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겁니다. 그 문화 가운데 하나가 격려의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단어를 실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 틀릴 만큼 너무 고난도고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정의를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나? 교과서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배운 정의를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문화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써놨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중요한 거예요. 좁은 의미의 문화는 뭐냐? 예술적인 것, 교양 있고 세련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거 좁은 의미의 문화고, 넓은 의미의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낸 공통의 생활 양식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끌고자 하는 그 천국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통의 생각과 공통의 삶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공통적인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격려의 문화입니다. 이 공통적인 모습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이상하다로 느끼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그릇을 들고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릇을 놓고 먹으면 예의 없다고 엄청 혼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릇을 놓고 먹죠. 그릇 들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놓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릇 들고 먹는 게 편할까요? 놓고 먹는 게 편할까요? 저는 요즘 들고 먹습니다. 훨씬 편해요. 흘리지도 않고. 다 들고 먹는 건 아니에요. 면발하고 국물을 같이 먹으면 맛있기 때문에, 라면과 라면 국물을 같이 먹으면 맛있기 때문에 들고 먹습니다. 이게 솔직히 밥을 들고 먹냐 적게 먹냐에 맞고 틀린 건 없잖아요. 그게 문화인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공통의 생활 양식이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스페인은 하루에 5끼를 먹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은 한 10시쯤 먹어요. 10시인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대하게 먹는 게 아니라 스낵 형식으로 먹습니다. 그렇게 5끼를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3끼를 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상하죠. 스페인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추우면 어떻게 할까요? 막 추우면 보드카를 몸에 막 문지릅니다. 그러면 금방 뜨뜻해진대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왜 보드카를 문지를까? 그 나라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왜? 공통적인 사상과 공통적인 생각과 공통적인 생활 양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하는 이 격려의 문화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격려의 문화가 생기면요, 은근히 남을 비방하고 은근히 남을 비꼬고 부정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이 말하는 나도 이상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이상해야 돼. 우리는 항상 팩트가 중요해요. 격려의 문화는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의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격려의 문화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격려가 우리의 도움이 되고, 격려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격려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격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격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자고 심판만 내리면요, 우리 온전히 온 몸뚱아리가 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어떠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라고 쉽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나의 행동의 문제를 두기보다 어떤 문제, 상대방의 행동에 큰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 항상 그 문제를 꺼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이렇게 행동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인과관계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인과성을 따지시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운전하면요, 내가 신호를 안 지키고 상대방에게 위험하게 만들면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아유 미안한데
내가 그 입장이 되면요 쌍욕이 나옵니다. 막 빵빵거리고 막 승질나고 쫓아갈까 말까 막 그럽니다. 내가 당하면 화가 나고 내가 실수하면 너그러워요. 저도 하나 얘기하면은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염사모가 살짝 긁은 거예요 차를. 내가 여보 운전 몇 년째야 지금 막 그랬거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나가다가 긁은 게 아니라 박았어요. 완전히 찌그러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안 고쳤으니까 뭐 어차피 고쳐야 되니까 편하게 넘어가. 염소 뭐야 이건 뭐야 내가 했을 때는 그렇게 뭐라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저기 나갈 때 보면은 통로에 보면 밑에 무슨 박스가 있잖아요.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살짝 세게 박아서 그거를 소장님이 아무 말 없이 공사팀 불러가지고 올렸더라고. 다른 사람도 긁을까 봐.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는 너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격려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용서를 해야 돼요. 그것이 문화인 거예요. 저는 그 문화가 세워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의 문화, 격려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방법,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눠보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격려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7절이에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7절.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먼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즉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실망합니다. 너무 실망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바라요. 이 모습을 보면은 엘리야가 굉장히 애처롭습니다. 그런데 애처로울 것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말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 하지 않아요. 기적,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을 엘리야 눈으로 봤어요. 이 위대한 기적 체험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실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실망하고 하나님께도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극단적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정말 이 엘리야의 모습이 그 전에 기적적인 사건을 생각하면요 정말 믿음이 없어 보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한마디 경책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천사를 보내서 5절에 보면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 왜 이랬니? 너 내가 그런 기적을 보였는데 왜 여기 누워있지? 너 왜 죽여달라 그러니? 이런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어루만져주세요 먼저. 그리고 일어나서 이걸 먹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세요. 시험에 드신 분들
하나님이 지금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철저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1절 한마디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조건 없이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처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엘리야를 격려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우둔함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더 서로 얼마나 격려해야 되겠습니까? 경쟁이 치열한 이 한국 사회에서 격려하고 남을 인정하고 막 남을 높이 세우고 이게 실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일 수 있어요. 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경쟁을 강요받습니다. 시험 잘 봤니? 엄마 100점이야. 100점이야. 그럼 우리 기뻐하지 않아요. 몇 명이? 니네 반에 혹시 100점은 몇 명? 그거 먼저 물어봐. 왜? 중요한 거는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쟁 사회에서 네가 진짜 1등 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시험 잘 봤어요. 그래 시험이 점수가 높아져서 좋다. 근데 혹시 문제가 쉬웠던 건 아니지? 다 잘 봤대.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알았어. 그래 잘했네. 그러고 그래서 끝나요. 다 어려웠어. 그럼 잘했네. 잘했어. 아유 일로 와. 벌써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모로부터 교육받아 왔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존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경쟁을 해서 칭찬을 받아야지만 자존감이 생기는 문화를 만들어 놓고 자신감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다 의미가 없어요. 경쟁에서만 잘해야지만 칭찬받는 문화 속에서 큰 우리가 어떻게 남을 함부로 칭찬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격려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저도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좀 잡았습니다. 우리서부터 그런 문화를 만듭시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잘해야지만 상을 주고 못하면은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그래서 이 격려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라는 거는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억압적인 문화는 혼자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독재자예요. 억압적인 문화는 혼자 만들 수 있지만 사랑이 꽃피는 문화는 혼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격려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요청합니다. 다 참여합시다. 참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 미움과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다. 비난과 정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가져오지 못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예수님의 보혈로 더 씻겨야 돼요.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이 나의 그 처절한 실패에도 나를 격려해 주시고 계시구나. 나의 이 부족함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격려하게 돼요. 저는 우리가 서로 격려함으로써 이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계속되는 격려입니다. 우리가요, 한 번은 격려할 수 있어요. 잘했네요. 아유, 축하합니다. 그런데 격려의 문화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격려한다는 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시는 거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보면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자기 죽여달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좀 먹고 난 이후에 우리 생각에 좀 회개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누워요. 그게 뭐예요? 배고팠던 거예요. 배고팠던 거예요. 죽여달라고 했는데 배고프면 못 이겼던 거야. 근데 그때 같으면 또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아유, 너는 글렀다. 일어나. 내 사랑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대답하니? 인간의 마음은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전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이 단어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격려의 문화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몇 번 격려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멈추라기 전까지, 그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또다시 격려해야 됩니다. 이 또다시라는 말은요, 저도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행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지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다시 격려하시는 그런 수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거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인간의 죄의 스펙트럼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다 10년 전에 나를 발목 잡았던 제가 어쩌면 지금도 발목 잡을 수 있어요. 20년 전부터 내가 이걸 해결하고 싶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또다시가 우리는 벌써 몇십 년째인데도 나에게는 괜찮지만 남에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한없는 용서와 경력 때문 아닙니까? 그 누가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끝도 없는 예수님의 용서와 격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멈추라기 전까지 격려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인생을 2번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 서툽니다. 모두가 서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당연하듯이 상대방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한 번뿐인 이 삶 어깨 동무하고 걸어갑시다. 존 맥스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유리잔에 담겨진 초를 다 킨 다음에 보면 예쁘죠. 초가 계속 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산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유리잔의 뚜껑을 탁 덮는 순간, 어느 순간 그 예뻤던 촛불이 서서히 사그라들면서 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산소 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내면에 불꽃이 있어요. 이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실은 산소와 같은 우리를 향한 누군가의 격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힘들어지고 지치고 피곤이 엄습해 올 때, 그때 누군가의 그 격려 한마디, 누군가의 그 격려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기름을 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남에게 그 격려의 산소를 공급해 줍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인가 시작하게 되면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아요. 잘 되는 것 같고. 그게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막 설교 준비하고 막 그러면요, 내가 막 진짜 너무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막 준비도 빨리빨리 되고 뭔가 깨달음도 있고 막 내가 내가 대단한 설교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더라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점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겸손해집니다. 모를수록 어깨가 올라가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은 남을 쉽게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연약함이 더 드러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점점 성숙해 가는데 왜 점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첫 시작부터 목숨 걸고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부터 가족에게서 배척당하고 가브리엘 문화생에서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쫙 멋있게 시작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때 막 잘난 것처럼 보였어요. 야, 나를 본받아라 막 그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열심을 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계속 겪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점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점점 주님을 믿을수록 죄인의 괴수라고 했을까요?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믿고 성경적 지식이 늘어나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점점 더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빛이 강하면 갈수록요, 우리의 그 자그마한 티끌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앞에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고 배우려고 해요. 가르치려는 것보다는 배우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시스템 도와주러 온 분이, 우리가 한번 그분은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우리가 먼 하울링의 진수를 맛봤는데 그분이 온 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 다루는 스피커가 우리로 치면 뭐 벤츠, 페라리 이런 스피커를 다루기 때문에 아무나 그걸 설치도 못하고 달지도 못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처음엔 자기가 굉장히 시스템 잘 보는 줄 알았대. 지금에 와 보니까 음향 너무 어렵대. 진짜 고수를 만나보세요. 쉽게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날수록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요, 점진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면 올수록요, 누구를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연약함이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연약함이 있고 나의 연약함은 더 큰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티끌 빼기 전에 네 안에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들보가 옛날 한옥집 가면 가운데 지르는 이거 있죠? 위에 가장 높은 데 지르는 그게 대들보예요. 대들보를 끼고 있는 그걸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연약함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격려합니다. 그래서 격려라는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처음에 격려의 문화 가운데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단점이 5가지고 저거 그냥 좀 잘한 것 같다 왜 격려하나 했더니
격려를 찾더라고. 격려할 걸 찾아요. 그냥 격려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격려해 주려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일을 이룹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많이 이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작은 하나님의 눈을 간직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헌금할 만큼 헌신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변화됐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신들을 잡아가두려는 그 사울의 회심을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왜 믿지 않았어요? 두려웠던 거예요. 혹시나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때 바나바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봤는데 나의 형제구나. 하나님이 쓰실 거목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사도들을 데려가기 전에 사울과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나는 진짜 예수님 만났는데 왜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사울 성격이 얼마나 괴팍해요. 바나바가 이렇게 했음에도 나중에 바나바가 싸우잖아요. 괴팍한 사람이 막 화가 날 수도 있어.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 나를 안 믿어주냐.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냐. 사도 베드로는 3번이나 주인 부인하고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줬는데 뭐가 잘났냐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아마 바나바가 격려해 주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회심을 믿지 않을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도들에게 당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랑 가시죠. 그리고 당신이 만난 예수님은 제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 바나바의 격려가 사도 바울 삶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격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아멘? 반대로 우리가 하는 판단, 정죄, 비판은 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악마의 무기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바나바와 같은 천국의 무기, 격려의 무기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무기를 소유하고 사용했을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꼽히는 것이 격려의 분야예요. 용서가 싹트고 넘어졌을 때 어깨 동무해서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자 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자 하고, 저는 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이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격려라는 작은 벽돌을 오늘부터 더 잘 쌓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초롱성을 만듭시다. 그 어떠한 사탄의 괴계가 와도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는 넘어뜨릴 수 없더라. 왜요? 거기는 격려의 문화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뚫을 길이 없다. 왜 거기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넘어진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하고 있더라. 포기하자. 우리 보호하는 사람이 됩시다. 저는 그러면은 그 어떠한 악의 권세, 지옥 정군대가 와도 우리가 쌓은 이 격려의 문화라는 탑을 그 누구라도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게 되면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학금 정체성에서 배웠던 격려의 문화, 또 우리가 간직하고자 하는 격려의 문화에 대해서 주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격려의 문화, 격려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에 대해서 들은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 격려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조모임 할 때는요, 시작할 때 서로 격려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었는데 격려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격려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간증이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